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그가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기교회 공동체, 초기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뜻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불온하고 불순한 자로 처형당했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있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반드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요즘에야 불어 감추진 않아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움츠려지는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 당시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셨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언제나 그들의 삶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하고 살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낼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그들의 삶은 더 곤란해졌고 힘들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니 성도들의 삶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세상에 주는 환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그 일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이다 여기는 그런 길을 거부하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을 쫓으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니 달갑지 않은 거죠.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나타나는 순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 죄와 거짓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지켜내려고 그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누렸는데 얻은 것인데 그것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 다 버려라 말하니 자신의 삶을 온통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한켠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세상의 천덕꾸러기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박해나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나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다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대한민국은 종교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 박해받지 않는다, 핍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한 걸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불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려면 여간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살짝 돌아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막 사사로이 사용합니다. 다 저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폭력과 악행을 일삼는 그런 세상인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막 빼앗고 덜 가진 이들의 삶을 막 강탈하는 것들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막 여기는 세상이에요.
정당한 땀 흘림의 대가를 요구하는 이들을 내치고 쫓아내면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미성년자나 여성들을 약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돈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널려 있는 게 요즘의 세상이죠. 얼굴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악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서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고 나도 저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내심 속상해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비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사는 이런 거짓되고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냥 남의 일일 뿐이고 나는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만 것, 다 상해버리고 만 것과 진배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모를 때는 그냥 어찌할 수 없다라고 체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안에 드리워져 있는 악은 더 선명해지고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수록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과 한탄,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이 크게 보이고 그 서러움, 폭풍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또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우리가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처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빛인 그리스도인, 빛으로 보내신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자꾸 몰아세웁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불의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골칫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꾸지람도 치고 야단도 치고 미워도 합니다. 그 반대편에서는요, 그러면 칭찬받느냐? 아니요. 반대편도 그렇게 말해요. 공연히 왜 긁어서 붓으로 만드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핀잔을 받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함께 하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이고, 불이익이나 제약도 따라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항거하고 저항하며 불법과 불의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인 거죠.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환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표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 세상을 거스르며 살 때 우리 가슴이 자꾸 아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예수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과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게 하늘나라가 가깝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만나는 성도들, 성경에서 만나는 교인들, 성경에서 만나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그래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뒤따라오는 이런 환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거슬러지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일들 애써 무시하거나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그냥 무시해라, 다른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치열한
그 신앙의 부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제2독서 서신서 로마서 그 말씀 속에 바울이요, 로마 교우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라.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조금만 참으면 이제 환난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라는 일들이나 소원이 이제 모두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맹목적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자리하죠.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래, 곧 다 될 거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맹목적인 기대감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를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바울은 환난이나 소망을 전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랬던 것들,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말해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환난이 지나가면 세상에서 우리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이런 문제들이 떠나고 기쁨이 찾아올 거야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 그런 건 오히려 배설물 같은 거야. 다른 기쁨이 있어. 다른 소망을 갖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망,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거든요. 괴롭고 답답한 상황, 참 안쓰럽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이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독서 본문으로 준 창세기 19장 그리고 21장 말씀, 그 말씀 안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뒤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부자가 되고요, 땅도 많아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죠?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개개인의 가정들에게 또 세상 살아갈 때 좀 진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시대, 특히 이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자녀가 있으면 나의 DNA, 나의 생명, 나의 기억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부자가 된다거나 땅을 넓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허락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 없음이 치명적인 약점이고 단점이었고, 자신의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요.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맛있는 걸 준비해 드릴 테니까 좀 쉬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들을 막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맛있게 음식도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때 그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나 해줘요. 그 축복이 뭐였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치명적이고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그게 지금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대요. 내년에 그것들이 다 만회된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니? 그런데 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축복을 듣고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가보니까 사라가요, 그 나그네들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질 때 문 저쪽에서요 웃고 있었어요. 그 웃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표현 원어대로 본다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웃죠? 터무니없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였냐면 그 아들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100세에 내년에 아들 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피식 웃은 거죠. 고령의 나이를 둘째 치고라도요, 비웃을 이유가 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25년 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주겠다. 내가 자녀의 복을 주겠다 했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첫 축복을 받을 때도 75세였다니까요. 근데 2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은요, 약속하신 하나님 빼고는 말씀을 들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누구라도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맥 빠진 웃음이,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비웃었다는 걸 보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막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피식, 그런 일이 정말 있겠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다른 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21장으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축복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대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옷깃을 붙잡고 나와 함께 웃어주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같이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웃었던 그 웃음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가득 차진 게 오늘 2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기쁨으로 충만한 웃음으로 바꾸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경험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죠. 자식이 없어서 막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된 놀라운 사건,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십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새기십니까? 이 말씀이요, 꼭 이렇게 새겨져서 야, 기도 좀 해. 야, 좀 나를 정해서 100일 기도를 좀 해봐. 이런 근거의 말씀으로 이 애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나면 말하면서도 참 씁쓸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경험보다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이 경험된다는 거. 우리 주변에 정말 온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달려달렸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사건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기도 많이 해라,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태복이 임하니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씨를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경험.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간절히 뭐라면서 해라.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강요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사라가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건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를 뽑으라면 뭐라고 뽑으시겠어요? 우리 동력교회 교우들은 다 아시는데, 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이스라엘의 가치관, 정서, 신앙관 모두를 다 뒤바꿔놨어요. 하나님 고백,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이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서기관들과 역사가들은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원인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망했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겠구나. 이 잘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답을 좀 찾아내면, 여기로부터 돌이키면 우리가 이제 이 망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신명기 사관, 즉 인과응보 사건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이런 사과는 어느 정도는 맞긴 하지만 성경은 이 사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사관들이, 역사가들이 과거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았더니 뭘 경험했냐면, 원인이 이거구나라는 것 그 이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민족이 그 대제국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이 대제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무력으로 싸워서 해방될 수 없고, 싸우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고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뿐 아니죠.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다가 하나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죽지 않고 건너올 수 있었을까? 광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한 폭의 나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물 아무것도, 음식도 없는,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광야에서, 들판에서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곳곳마다 지키고 있었던 그 부족 국가들, 강력한 부족 국가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었을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는요, 이 철병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6부족들,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이, 거짓골을 해서 도착했던 그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막 원망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자꾸 괴로워하다가 과거를 돌아다 보니,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기적이구나.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의 이 역사와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이거죠. 사관들은 뭐가 원인이냐고 답을 찾으려고 과거를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지나왔던 일상이 모두 다 기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라면서 몸부림치며 우리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죠. 젊을수록 힘이 넘쳐요. 어릴수록 자기 마음 뭐라도 해보려 애를 쓰죠.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터져도 아니, 할 수 있어. 계속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일마다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우리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자꾸 멈춰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찬양과 고백이 자꾸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죠. 이럴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철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익어지고 철들면요, 뭔가 하려는 몸부림이 자꾸 줄어들어요. 대신에 내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것들이 점점 맺혀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제3독서, 이 마태복음 본문이 단락을 보면 지금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장과 10장 읽으셨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 그랬더니 바로 10장에 곧장 일꾼이 채워졌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탁 와닿던가요?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건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들으셨어요?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을 만한 추수할 일꾼과 능력 있는 그 일꾼의 자력과 재능을 좀 갖춥시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추수할 일꾼이 돼보자 라고 읽으셨다면 기특하긴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한 명백한 오해예요.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8절 마지막 9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은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알아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거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서 주인과 상관없이 내가 가서 추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추수할 때가 이르면 주인이 일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꾼을 보내실 그분께 부탁해라. 말씀드려라. 그러면 들으신 주인이 그래, 때가 맞구나. 그럼 보내고, 아니다,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추수의 의미가 뭐였죠?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5절. 예수님 하신 행위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할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그렇게 세워서 보내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겁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한다 해서 목사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전권을 전하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복인 거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예수께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전하는 게 내 몫이구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일꾼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설교 초임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게 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일꾼들,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현실의 자리는 환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일꾼의 자리에 세워진 모두 다 환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세상을 파괴하고 구원을 가로막는 세상에 우리는 환난당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수도 주인이 하는 거라면 그 환난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환난이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생각만 해보면 아득하죠. 어떻게 그 환난 시험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재간으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은 했지만 궁금합니다. 어떻게 환난이 소망이 된다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감각이 없나?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소망이라고 말을 하나? 결의에 찬 그의 믿음이 막 부럽죠. 부럽다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그게 안 되더라,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38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주인에게 청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예요. 목사님 또 기도네. 또 결국 기도하라는 거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반대로 그래 기도만 하면 다 되지 뭐, 기도 만능주의, 그런데도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하냐 이런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면 기도 못합니다.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정작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기도 못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나와의 사이, 나는 주인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인은 내 부탁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관계의 자리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못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은 또 그 당신의 종들의 간구를 들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놓았을 때, 즉 이 관계, 주님을 향한 이 신뢰의 관계를 놓치고 보면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날카롭고 낯선 일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는 점점 어려워져요. 관계예요, 관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몸짓인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꾸 자기 속만 끓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쓰디쓴 상처만 남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신뢰가 없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신뢰가 없기에 그 기도는 자꾸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관계, 주님과 나 사이가 이런 관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환난이 찾아와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신뢰의 관계에, 주님과 그 신뢰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복잡하고 절망인데,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 보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화평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냐면, 바울은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와 닿으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으면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음에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내게 부닥쳐졌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라고 고백될 때, 그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세상의 권세가 침범해오고 삼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평화와 화평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는 평화하게 하시고 환난도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셨다라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지금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싶지만 실은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기준에 통과했을 때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내가 구원해내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던져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소망이세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가려서 너는 나중에 주고 넌 나중에 감동시켜서 너는 나중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러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왜 서로 다르게 경험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감동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왜 나는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내 삶에 내가 바랐던 것들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언제 이루어 주시겠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만들죠. 종으로 만들죠. 그러니 생명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데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경험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데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이 내게 경험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의 죽음의 흔적에 나는 내 뒤에, 나는 짊어지고 살고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동받게 하시고 그것이 감격에 넘치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화평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도 우리에게 불안해,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상실감이나 허무가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일꾼입니다. 이 뒤에 찾아오는 현상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찾아와도 낭망하고 자기를 자조하고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나 책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만은 잊지 마세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결코 책망하시거나 타박하시지 않는,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주님만 믿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